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4월 21일 말씀의 제목이 보호자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은 강대국들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5대양 6대주 중에 아프리카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현장에 엄청난 자원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조용히 그쪽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인재 전쟁, 이 경제 전쟁을 지금 조용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수의 실제로 인재만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갖다 주도해가는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가 그릇들을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시간표가 늦습니다. 그래서 3단체는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영적 흐름들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결과치만 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1달러, 이 모슬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죠. 모든 분야에만 문을 열으라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막 대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들이 5.1달러를 갖고 들어올 때 그냥 5.1달러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뭘 그다가 첨가시켜서 갖고 들어와요? 조건을 걸어요? 네, 바로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자기들의 신앙을 분명히 보장해 줄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그것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모스크 법이라 그러죠. 스쿠크 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그 계약이 체결되어지면은 그 나라에다가 뭐부터 세우냐 하면은 모스크부터 세워요. 모스크 세워가지고 기도처 만들게 만들고 모든 공항에 다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완전히 이걸 허락해가지고 싹 다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도 모스크 기도실은 다 있다니까. 참 이것은 참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통해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략 가지고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조용히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영적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 보면 되거든요.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많은 우리 산업하는 분들, 직장들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회사들, 그 회사들의 돌아가는 모든 흐름들은 흑암 흐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용히 그 지역에서 지역을 분석하면서 지역의 흐름을 기도를 가지고 완전히 딱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심는 이유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시간표가 기도가 쌓이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모든 지역의 흐름을 주도해 가게 되어 있냐면은 그렇죠. 요 기도하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싹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우리 가문을 살펴보세요. 가문 중에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선택해가 나를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히 역전돼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싹 하나님 바꿔버리거든요. 결국은 뭐냐? 온 가족이 그렇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 교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드시 그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급할수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무슨 막 되는 것처럼 보이죠.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들은 조금만 되면 뭐합니까? 목에 깁스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다 투자해요? 다 완전히 이 도박에 다 이쪽 흘러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좌의 예정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새벽에 잠깐 말했던 양봉화 장로님이란 분이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업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데 도저히 하여튼 장단을 맞출 수가 없다. 다 술판이니까. 모였다면 술 먹고 모였다면 뇌물거래. 그래서 자기는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 주말로만 되지만 술 파티 벌리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낚시가 어디 가고 여행 가고 하는데 그 가정들을 자기가 조용히 분석했다 그러잖아요. 같이 산업했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자녀들이 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건 뭐 엉망이더래 집안이. 이혼 직전이고 다 별거하고 있고. 그래서 조용히 그 가정들을 분석하면서 그걸 도왔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부모 귀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아예 그냥 술도 먹지 않지, 아예 자기들과 어울리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왕따였대 자기가 왕따. 근데 시간 흘러가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흑암을 꺾으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얼마만큼 축복을 하나님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총수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어려울 때 이분한테 찾아갈 만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김해 사신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증인으로 세워주시게 된 거죠. 이게 우선은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준비해 가잖아요. 우리 앞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말씀으로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만일에 말씀 따라갔는데 안 됐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명수입니다. 뒤집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좌의 예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쪽으로 가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면 돼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시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속 방향으로 이를 안내하시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이 일을 하라고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당연히 10가지 발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건 진행되기 때문에 발판을 든든히 다지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고, 10가지 비밀, 모든 응답은 숨겨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5가지 확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4가지 확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9가지 흐름, 그렇습니다. 넓게, 깊게, 멀리 보고 현장을 분석할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사람을 알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의사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공부를 대충 하고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들, 변호사들, 사자 들어가는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들은 사람의 목숨, 육신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갖고는 큰 대응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 판사를 재판 잘못했다, 아무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 썩도록 만들 수 있는 큰 실수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자, 의사 위에 변호사 위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공부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왜? 영혼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영혼을 다루는데 헛소리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 영혼을 다루는 이 목사 직업은 이 목사나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전도자인 우리,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 우리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오직의 복음으로 전달 안 해주면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 포럼하고 강단 말씀 듣고 계속 점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누구를 하나님 붙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평생의 답이 인생의 마스터 플랜 62가지의 뭐가 중요한 답들이 나한테 딱 각인으로 딱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 자체는 보좌의 캠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다. 이번 주 우리 대학 청년 메시지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보좌의 캠프예요. 이 여정을 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이 되어져요. 그냥 초월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뭐가요? 초월할 뿐만 아니라 답을 찾고 줄 수밖에 없는 멋진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국이나 왕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요셉, 그때 당시에 완전히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모세. 그것도 어떤 나라? 애굽의 속국, 노예로 있었던 그 나라에 힘없는 모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모세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팔림당해가지고 노예였던 요셉에게 있었고, 껍데기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 사무엘, 시대의 완전 흐름을 주도했던 사무엘, 그 언약의 바톤을 받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잡았던 다윗, 다 개개인마다 미션들이 다 있었습니다. 엘리야,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 들어가게 해서 준비시켰던 엘리야. 아울러서 누구까지? 그 제자였던 엘리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찾아 세우라 그랬거든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래서 누구 4명의 아예 바벨론 왕들을 손으로 주물렀잖아요. 다니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됐다니까. 세 친구 팀을 줬으면 참 팀이 중요하죠. 베드로와 바울에게 했던 베드로는 최초의 신앙 고백했던 사람, 최초로 현장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했던 사람, 이렇게 기초로 많이 깔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발판 위에 그 다음 응답의 바톤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다가 쫙 깔아버렸거든요. 이게 다 개개인마다 뭐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 잘했고 뭐 그게 없어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표가 다 있고. 이들을 도운 사람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데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건 몇 가지가 첫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해당, 서원, 저자, 이 장소. 바울은 해당과 서원, 저자에 딱 들어갔습니다. 왜 해당과 서원, 저자에 들어갔냐? 이곳에 누가 딱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꾼들, 엘리트들, 서밋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학교를 파고든 겁니다. 학교 속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이 다 있잖아요. 현지에서 TCK를 1대1로 홈스쿨링하고 현지, 그렇죠. 이 3회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딱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 홈스테이에 불러가지고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훈련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뭘 집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 영성과 요 전문성 두 가지를 딱 균형 있게 딱 준비시켜 버리면은 이들이 반드시 크게 되지만, 그렇죠, 중요한 엘리트 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재 운동.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소수의 인재가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주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또한 현지인 전도사를 세워서 어디에 그 현장에다 파송해야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그렇죠. 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죠. 공부 마치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다 이제 교수들이에요. 다 교수들 되는 연구원들로 다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다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병든 자입니다. 1번은 썸이시고 2번은 치유입니다. 치유의 띠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평소에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그 불치병자 안전뱅이, 그러나 이때는 다르게 보였잖아요. 뭐가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심령들이 어떻게 보여요? 전도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선교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크라. 그렇죠.
멀쩡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다. 제정신은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누구 베드로 요한 속에 탁 임재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백이 나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이 타임 시간표.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워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소동이 일어났거든. 이것 때문에 막 복음이 일파만파로 흩어지기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의 병든 자, 그렇죠. 빌립 집사, 오늘 본장 읽었는데 빌립 집사가 결국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중풍병,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가 다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또 바울 또한 병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계속 사실 살렸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현장이 바로 이 병드는 현장들, 네피림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바울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죠. 세 번째 왕, 바로 정치인입니다. 237 현장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다. 특히 복지 전략으로 병든 자를 돕고,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그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을 반드시 키워가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후대들, 계절학교 등을 활용하는 것. 대학에서는 계절학교를 운영해가지고 학기 때 점수를 따지 못했던 F 학점을 받았던 아이들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 계절학교거든요. 우리 과외 공부를 왜 합니까? 그렇죠. 공부에 관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거금을 줘가지고 이 과외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유도 다 있어요. 이유. 예배만 들어가고 안 되는 이유. 예배만 들어서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우리가 찾기 위해서, 메시지를 찾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도 하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세계 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그렇죠. 고의적으로 복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거거든요. 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정치인들이 완전히 어떻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사람을,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이렇게 오해를 시켜놨거든.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얻어 마시는데 어떻게 이걸 사탄이가 악용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렸냐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의식을 행한다는 소문을 갖다 퍼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 그때 당시 큐리스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인데 예수한테 큐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건 완전 대적자들, 역적들이다 이게. 그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아닌 것을 뭐 하려고, 소위 말해서 그 변호하려면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에게 그래 사실은 상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팅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 서밋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 237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다 이걸 놓쳐보는 틈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황금어장 이걸 놓치니까 사각지대를 방치해도 버리니까 재앙지대로 덕차가 결국 교회까지 문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건드려요. 어떻게 건듭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들이 계속 건드려, 태클을 걸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니를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놨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계속 먹고 사는 쪽에 방향 맞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태클을 걸게 만들어요. 뭐 할 수밖에 없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는 사인인데 그것을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 착각을 해버려요. 그거 아니고 괴롭힌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좀 답 좀 달라고 계속 기도 좀 해라 이놈아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모든 어려움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세계 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고, 그렇죠. 가는 여정 속에 사단이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중요한 또 이 세계 복음화를 가는데 사단이가 자연계를 이용해가지고 광풍을 막 내리쳐가지고 그 시간표를 지연시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있잖아요. 뭘
지연시키는 거냐면 가정보고마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가정보고마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단이가 터뜨리는 이 사건들이에요.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가정도 기도하는데 사건 벌어진다. 이 사람이 사인이거든요. 집중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틀림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사회 가는데 그렇죠. 막 사회 가는데 계속 어떻게 힘 빠지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해 가고 있는 건 틀림없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당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에 무릎을 꿇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더 당해. 그래서 광풍을 만났다. 바울은 뭐라 해요? 그렇죠. 다 뱀이창에 아주 기도했거든요. 다 이제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뱀이창에 딱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에게 붙인 276명의 모든 배 탔던 그 군인들, 제수들, 선원들까지 내가 한 사람의 생명도 내가 죽이지 않는다. 네 손에 붙였다. 바울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바울 입장이 힘이 났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를 하는 이들이 뭐가 된 거죠? 통로가 된 겁니다. 다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전쟁 시대니까 군인들이 소문 안 냈겠어요? 만날 때마다 아마 그 이야기 간증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렘넌트가 우리 전도자님들이 필독서를 읽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저 사람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자만하지 않도록 세절기와 기도로 이렇게 예배의 비밀을 바로 알도록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되는지 너무 중요하죠. 달란트와 전문성 나오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세계화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딱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세계화. 이제 다시 우리의 현 주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 138. 요 3오늘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가는 현장 속에서 계속 그곳에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그런 전도의 단을 쌓는 그런 멋진 하루 대제서 내가 여기 있지만은 그렇지 지역의 영적 흐름을 조용히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들을 오늘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하루를 출발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의장 237 치유 썸의 이 세 군데 현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걸 가슴에 품고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몸은 우리 있는 처소 현장이 있지만 전 하나님 관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들 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 이런 현장들 속에 오늘도 빛의 망대를 조용히 세워가는 하나님 계속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복된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오늘 또 파송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가정선교사, 직장선교사, 산업선교사, 군선교사, 하나님 학교선교사 모든 사역의 선교사로 오늘도 하나님 100%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